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시간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주제를 놓고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전에 제 얼굴이 안 나오는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눴는데, 요즘은 굳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사실 성경 많이 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제 말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 발라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또 성경에 기초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에 굳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가나안 성도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가나안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교인 숫자적으로 부흥했을 때가 뭐 출석 교인 1,000만 뭐 이렇게들도 얘기했지만, 뭐 정확한 데이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뭐 등록 교인은 1,000만이 넘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등록 교인이라고 한다면 뭐 저만 해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등록한 교회가 뭐 10군데 가까이는 될 테니까, 그것들이 다 잡히는 거니까 사실은 허수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정해서 그것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의 총계가 이제 얼마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확실한 근거를 뭐 갖고 있을 수가 없지만, 대략 한 800만 정도의 출석 교인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인 수가 급감하고 급감해서 이제는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0만, 더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 300만까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이제 그 사랑침례교회라고 정동수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보통 보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멤버십에 가입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1,000여 분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그 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실제로 출석 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제가 확실한 근거 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출석 교인을 한때 한 800만 정도까지로 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잡아서 한 400만 정도로 본다면, 이제 400만 명의 출석 교인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가나안 성도냐? 가나안 성도의 뜻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을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400만 명이 다 가나안 성도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저랑 절친한 친구들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 다니지 않는 애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도 과연 전애들이 정말로 신앙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로 저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좇는 신앙인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보류는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이제 가나안 성도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고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교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분명히 체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성경 전체를 확실하게 믿으며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에 불과할 뿐이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난 뒤에는 나의 진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진짜 인생,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로 본다면 결코 400만 명은 아닐 겁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해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만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제 생각에 진짜 가나안 성도를 본다면 한 몇십만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저만의 추측입니다. 전체 가나안 성도에 포함되는 400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본다면 사실은 그 수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10%라고 말할 수 있는 40만 명의 예수교 신앙인이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소위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40만 명의 가나안 성도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가나안 성도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본인이 분명히 신앙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분명히 신앙적으로 확신하시는 그 가나안 성도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 형제자매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주요 대상은 목사였을 겁니다.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들, 심지어는 신앙이 전혀 없는 목사의 모습, 도대체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 심지어 세상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덕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범하지 않는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뭐 횡령, 사기, 도둑질, 남에게 거짓말해서 사기쳐 먹는 이런 모습들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행한 목사가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건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건 접하게 되는 다른 교회의 유명한 목사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갖고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말했다가,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류에 속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 목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교회 내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제 자신이 주제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솔직하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교회 내에서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가나안 성도분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분들에게 나눴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또 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또한 무력감,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목사라든가 또 그 목사에 동조하거나 그 교인들에 부역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로 진행되어지는 현재의 교회의 시스템을 보고 내가 도저히 뭐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는 사실은 이룰 수가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라는 무력감 속에서 그냥 이럴 바엔 그냥 싫다, 모든 것이 다 싫다 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원인은 목사에 대한 실망, 배신감, 좌절. 두 번째는 그 잘못된 목사에게 부역하고 동조하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저 난 도무지 토악질이 나고 역겨워서 이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 오히려 갈등만 들고 힘만 들어서 난 교회를 차라리 떠나버리고 말겠다 해서 교회를 등진 가나안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저 사단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익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지체가 된 그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 목사교회로 타락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고 또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지라 굳이 재차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교회로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때는 정반대로, 어떤 때는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목사의 야욕과 야망이 숨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신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작금의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나안 성도분들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리드를 하는, 목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올바른 교회, 목사가 아닌 목자로서의 삶을, 진정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목자가 목양을 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 삼아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교회의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또 그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아무리 깊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영상을 접하시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다시 하나님의 교회, 진정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의 유익이 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쓰러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가 있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도 아니고 능력 있다는 장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올곧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현재의 한국 교계의 시스템에선 목사를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 분명하니까, 정말로 참 목자가 된 목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가 있는 그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목사가 없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것 또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하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실족하는 일이나 내가 교제권도 하나도 없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기도 제목도 함께 진정으로 나눌 수 없고, 내가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그저 눈과 귀로 그냥 가끔 듣기나 하면서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능히 단독자로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지체된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를 만나서, 진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로부터 설교도 듣고 도움도 받고 함께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가, 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마무지하게 많으시겠지만, 그 너덜너덜해지고 다 찢어진 그 마음과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서 계속 나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가시면서 반드시 공동체라는 말은 제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체된 모임 속으로, 예수님의 몸된 모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인도해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하십시오. 정상적인 목자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목사가 아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예수교 신앙인인 형제 자매님들끼리의 어떤 모임을 형성하시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혼자서만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예수님의 몸된 무리, 몸된 모임을 반드시 만드셔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저한테 한 상담을 하셨던 한 자매분이 계신데 뭐 이렇게 만나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 이제 저에게 글을 주셔서 이메일을 주셔서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서부터 출석하던 교회였고 그 교회의 집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출석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젊은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오빠였었고 또 권사님은 정말 이모 같은 존재였고 장로님들은 삼촌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가족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정말 딸처럼 조카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던 그런 교회에 속한 신앙 그런 교회에 어려서부터 출석하던 한 자매님이 이제 목사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교회가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그 목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그 자매가 보기에는 목사의 악행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목사를 반대하는 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날이 지나가면서 그 소위 말해서 목사를 지지하는 그 그룹에 속했던 분들로부터 내가 이모라고 불렀고 언니라고 불렀고 오빠라고 불렀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무리다, 정말로 이 교회를 망치는 아주 그냥 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들이라는 그런 극언의 말들을 이제 계속 접하면서 어마무지하게 상처를 받고 아유 그게 뭐 말은 쉽지 사실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는 얼마나 컸겠으며 그 좌절감과 그 슬픔이 도저히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진짜 뭐 한숨과 눈물 외에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자기 삶의 모든 근거, 모든 기초가 교회에서 시작되고 그 교회에서의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모든 삶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로부터 마귀 새끼요, 사탄의 자식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인이요, 완전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을 갑자기 창조월간에 어느 날 겪게 되면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눈물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가 아니죠. 읽으면서 정말 우리 가나안 성도분들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큰지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상처를 준 목사가 알겠습니까? 상처를 준 그 교인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온전히 그 다 찢어진 가슴을 혼자서 부둥켜 안고 때로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목사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목사와 합력해서 자신을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참된 목자가 리더로 있는 교회로 정말로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은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아니하시고 제한당하지 아니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목자가 있는 교회든 아니면 형제자매님들로만 구성된 교회든 정말로 간절히 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일일이 다 가보진 않았지만 몇 개의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교회들이 참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저 좌파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십자가만 달고 있고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십자가를 단 이념 집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 없는 교회는 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썩고 타락한 목사를 피해서 썩고 타락한 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교회를 떠나신 가나안 성도님들, 근데 가나안 성도님들도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마저도 그런 목사 없는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에 잘못 가시면 완전히 다 망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말로 다 알려진, 예를 들어 한 목사 없는 교회는 주 강사가 예전에 작고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맡았던 한완상 씨가 그 교회에서 주로 와서 설교라고 할까 강의를 하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한완상 씨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분은 예수교 신앙인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좋게 표현해봤자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이고요. 사실은 그분은 거의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공산주의자라고 봐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의는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 없는 교회에서 강사로 초빙이 돼서 영혼들을 다 진짜 예수교 신앙인들을 다 잡아먹고 기성교회에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을 자양분 삼아서 그것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교 신앙은 결코 없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경의 무오함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을 실제를 믿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개념도 우리들 예수교 신앙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예수교 신앙이 아닌 그저 이념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혹시 알아보시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부류가 뭐냐면
멀쩡히 장신대 나오고 멀쩡히 총신대를 나왔는데, 그리고 그 내세우는 그 교회의 슬로건들 보면 정말 욕심 없고 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목사도 완전히 자비력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막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완전히 빨간물이 다 들어있는,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먹이로 삼아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은 없는, 오로지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교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 신앙이 되어 있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 있는 그런 목사들이 심우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깜빡 속기 좋죠. 깜빡 속기 좋죠. 정말로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처럼 겉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예수교 신앙은 종적을 감추고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내 자신이 그냥 사회운동가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정말로 예수교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형제자매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교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것에 그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예수교 신앙이라는 것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은, 우리는 믿음에 기초한,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기초한, 분명히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고 행동 강령만, 행동 방침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주창하는 곳에 가게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나안 성도분들, 교회의 마당만 밟고 종교 행위만 갖고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번 가볼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별거 없네, 교회 싫으네, 나가기 싫어, 별로 의미를 못 찾겠네 하고서 떠난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가 다 다시 전도해야 되는 대상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히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시는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 진정한 성도였던 분들이 목사로부터, 또 잘못된 교인으로부터, 또 교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무력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서 지금 혼자서 아무런 교제권도 형성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335월에도 모여서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활이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 그 목사가 나에게 상처 줘서, 그 교인이 나에게 상처 줘서 내가 신앙은 있지만 그저 혼자 살다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방황만 하고 그저 힘들어만 하고 그저 한숨만 짓고 눈물만 짓다가 왔어요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그 구원하시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시고, 또 두 번째는 그 구원함을 받으셔서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됩니다. 허락된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맨날 신세한탄하면서 찢어진 가슴만 부여안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 육체의 기회를 다 소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신 세월이 얼마가 되셨건 간에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참다운 목자가 있는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핑계 삼아 빌미 삼아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렵다라면 또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임 속으로 제가 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향한, 교회의 모임을 향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현재 가나안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주제의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녹록한 얘기는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아주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갈등 중에 하나가 가톨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예수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참 조심스러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지만,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오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은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가톨릭은 우리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 보셔야 됩니다. 마치 불교와 같이, 이슬람과 같이. 장로교와 감리교 측의 목사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인데, 심지어 가톨릭을 큰 집이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본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참남한 말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이란 종교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그냥 가톨릭을 우리 예수교 신앙과는 다른 또 하나의 종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사는 겁니다. 가톨릭과 굳이 일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화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가톨릭과 예수교 신앙을 자꾸 한데 묶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목사들에 대해선 우린 단호하게 결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라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고수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은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사도 베드로의 전권이 이어져 내려온 거기서 정통성을 찾는 가톨릭의 교황 시스템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예수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외경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가톨릭을 결코 우리의 예수교 신앙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데 다른 중보자인 마리아를 내세운 가톨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을 마리아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톨릭은 결단코 예수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정경 66권 외에 외경 또한 정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예수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황의 교지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교황의 교지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예수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공의회에서 나온 결정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예수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전해지는 전승이라면 우리가 전설 같은 겁니다. 그런 전승 또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가톨릭을 우리는 예수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예수교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하느님이라고 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종교의 길과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로 합쳐질 방법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본가도 아니고 큰 댁도 아닙니다. 우린 작은 집도 아니고 아류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교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고 가톨릭은 가톨릭의 종교를 믿는 또 하나의 부류입니다. 마치 불교도와 똑같고 불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불교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종교로서 존중하고 이슬람도 우리가 종교로서 존중하죠. 우리는 그와 동일한 입장으로 가톨릭도 종교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톨릭을 존중하고 불교를 존중하고 이슬람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가 종교적인 내용이 우리의 예수교 신앙을 훼손하고 우리의 예수교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교 신앙인으로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칼뱅이 그리고 찌빙글리가 이전에 사제였고 가톨릭의 사제였고 그리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의 본가는 가톨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그때 중서의 유럽의 로만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서 예수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수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면죄부를 팔고 이러는 부분들은 시정되었을지 몰라도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원리들, 교리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수교 신앙과는 너무나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톨릭 신자가 많이 있고 또 저의 가족 가운데에도 가톨릭 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분이 걷는 신앙의 길, 종교의 길과 내가 걷는 예수교 신앙의 길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도 있고 해서 장로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책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과 예수교 신앙을 하나의 원래 하나였던 거였지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교리 차이가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교 신앙인이 되든지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예수교 신앙의 교리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가톨릭 또한 우리 예수교 신앙의 교리를 사실은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할 뿐이지 그거를 가톨릭의 교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이 이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를 놓고서 상당히 많이 갈등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는 겁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건 뭐 따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따로 다루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톨릭은 가톨릭입니다. 예수교 신앙은 예수교 신앙입니다. 두 개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합치될 점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 핵심에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교리들이 가톨릭에서는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핵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드는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사실은 가톨릭으로 가면 거기에 예수님 말고 마리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완벽히 다른 종교고 예수교 신앙인은 예수교 신앙의 길을,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합치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단히 악한 시도고 마귀의 수작질이고 결코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지금 글 쓰는 작업은 이제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1부, 2부 다 완료했고 이제 완료라는 것은 초고가 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부도 이제 한두 챕터만 쓰면 이제 끝납니다. 다 끝나면 제 지금 바라는 것은 이번 6월 6일 현충일 날까지 해서 초고 완전히 다 완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또 책을 출간하게 되면 이런저렇게 또 수정해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고 하겠지만 일단 초고는 현충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4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경황이 없다 보니 한 달 반 가까이 지금 지체됐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계속 글 써갈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글 쓰지만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심을 글 쓰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교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일에 졸필이지만 제 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미력 하나만 좀 사용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별도로 초고가 완성되면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만 붙드시고 그 안에서 강건한 한 주 보내십시오.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빛에 조명 받으시고 우리의 드러나는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또 죄 씻음 받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너무너무 마귀가 영혼들 잡아먹으려고 생난리를 치는 이 세대에 정말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주 내내 저한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정말로 예수교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좀 회복하셔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표현했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갈렙의 마음처럼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로 골리앗을 박살을 내버렸던 다윗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포하며 왕에게로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그 에스더처럼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신앙의 강인함을 회복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이 또 이 동영상 찍었으니까 당연히 많은 부족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악한 것들은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예수교 신앙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성령의 이끄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